오늘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따랐습니다.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낳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에 부딪히면 우리는 마음속에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적을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외침을 우리 속에서 메리처럼 자꾸만 되어야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바로 놀라운 기적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원하는데,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기적은 단순히 바램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 능력을 이루지만 이 작고 그리고 조그만 것은 바로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우리의 순종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입니다. 아주 조그만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은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그의 삶 가운데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었던 바로 하녀의 그러한 조언과 그리고 신하들의 말을 듣고 순종했더니만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의 질병을 치유하고 회복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해결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나만 어떤 사람입니까?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속은 무너져 있던 것이 그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람의 충성된 장군이었습니다.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성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대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 아람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그는 정말 장군으로서 큰 위험을 떨쳤고, 그리고 또한 국방의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나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말 못할 치명적인 아픔과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센병, 문둥병이 그의 정말 육신의 병을 가져온 겁니다. 이 문둥병은, 한센병은 자기의 육신만 썩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자꾸만 힘들고 어렵겠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사회에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이 한센병은 영적인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 당시 여겨졌기 때문에 영적인 수치까지 느꼈던 것이 이 나만입니다. 그토록 완벽하게 보였던, 그리고 정말 그토록 힘이 있었던 그가 인생의 깊은 절망 중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렇죠.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겉으로는 우리의 삶의 일상에 웃고 그리고 삶을 즐기는 것 같은데, 마음 한켠에는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힘든 문제가 있어서 늘 기도해야 되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갈등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갈등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적의 통로는 어디서부터 하느냐? 작은 사람들, 내 주변의 미약한 존재들, 그리고 작은 음성을 통해서 기적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진 나아만에게 어떤 소식이 들렸습니까? 뜻밖의, 바로 방향을 통해서 뜻밖의 말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자기 집에 바로 종으로 잡혀왔던 하녀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그런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향 사마리아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이 그 선지자를 만나면 병에서 나음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하녀는 자신의 고향도 그리고 자신의 부모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총살이 와서 어릴 적부터 힘들게 어렵게 생활합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인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한센병에 걸렸는데 만일 바로 선지자에게 찾아간다면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이 나아만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그 나아만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한 하녀의 자그마한 믿음의 소리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감화가 되었을 때 선포했더니만 이것이 나아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나아만의 부인의 마음도 움직이고 왕의 마음도 움직여서 큰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큰 것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하나님의 우리의 감동,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확신,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오는 그러한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하려는 촉구들, 이런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조용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이끄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소녀의 말 한마디가 기적을 일으켰듯이 나에게 들려오는 정말 주님의 음성이 때로는 감동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 내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데 말씀이 확 띄우고 그 말씀을 부여잡게 만들거나 확신이 들게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당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까? 그 자그마한 것을 붙잡을 때 이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이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그런데 이와 같이 믿음의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해가 있었습니다. 순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어린 소녀의 작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아반은 마침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내가 선지자한테 가야지, 내가 고침받아야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는 바로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고 이스라엘을 향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수없이 많은 장수들을 거슬고, 그리고 또한 군사를 거느리고 승리했던 이 장군이 한나라 선지자를 찾아서 이제는 질병 고침받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 방식은 전혀 다르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는 적어도 선지자에게 가면은 선지자가 자기에게 나와서 안수해 줄 줄 알았습니다. 자기 격식에 맞춰서, 자기 수준에 맞춰서 예식도, 그리고 또한 예의도 갖추어서 뭔가 기적적인 역사를 치료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와 다르게 바로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 제자인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낫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당신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낫습니다. 이것도 선지자가 와서 한 것도 아니고, 선지자는 나오지 않고 그 제자가 나와서 전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나아만은 자존심도 상했을 것입니다. 주변에 자기 함께 왔던 신하들에게 자기 체면도 온전히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자신의 정말 이런 대우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이 모욕감을 느끼고 나서, 분노가 일어나서 그는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요단강에서 있으라니까 바로 첫 번째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아바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요단강은 바로 좁고 그리고 물도 깨끗하지 못한데 자신의 나라에 있는 강들은 더 깨끗하고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자라는 목욕하려면 그곳에 가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늘 항상 이런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만이 생각할 때는 자신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장군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지자가 와서 나를 안수해 줘야지, 격식도 갖추고 멋있는 가운도 입고 와서 그냥 그럴듯하게 나이가 안수해 줘서 바로 나를 치료해 줘야지, 이런 겁니다. 그리고 뭔가 기대하는 것대로 무엇인가 정말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방식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자기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가서 그냥 몸을 씻으라는 겁니다. 그는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잇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 말씀이 들려줬을 때 그는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 방해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 생각과 어긋나는 것이 있을 때, 내 판단과 내 기대에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었는데, 나는 그렇게 따라갔는데, 내 기대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바로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이렇게 역사할 수 있을까? 이건 왜 그렇습니까?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비이성적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의 판단보다도 더 깊고 높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방법으로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십니다.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매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납득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과 이익 가운데 뭔가 합당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때서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뭔가 복잡해야, 그리고 무엇인가 정말 큰 일이 있어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것에 말씀하셔서 이 작은 것에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 그 작은 것을 실천하고 따르는 자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순종이 가져온, 그러면 바로 축복과 치유는 뭐냐 합니다. 나만은 처음에는 자신의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주변에는 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하인들입니다. 부하들입니다. 바로 그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켰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그것을 실천했을 텐데 하물며 단순한 일 시키지 않았습니까? 왜 그거 목종하지 못합니까? 만일 선지자가 40일 금식하세요, 그러면 병이 낫습니다. 그럼 했을 거 아닙니까? 당신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당신 병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거 요구했으면 당신 그거 실천했을 거 아니냐,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지자가 얘기해서 단지 요단강강에서 7번 목욕하라는 건데 그게 뭐 이렇게 대수롭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아주 쉬운 거잖아요. 당신이 어려운 거 시켰어도 선지자가 그와 같이 시켰으면 할 것인데 하찮은 거 시켰다고, 아주 자그마한 거 시켰다고 지금 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해 보세요 라겠습니다. 이 단순한 말이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도 비웠습니다. 그리고 분노도 삭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7번 목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들어갔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아무 이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 몸을 씻었습니다. 아주 그냥 깨끗이 씻었겠죠. 일어났습니다. 나왔는데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아무 변화 없자 의심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7번까지 중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7번까지 중단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더니만 아무 변화도 없고 어떠한 현상도 일어나지 않고 순종했더니만 5장 14절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순종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렇죠. 순종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그냥 단순히 순종했습니다. 그 말이 그냥 순종해서 따랐더니만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찮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었습니다. 육신의 질병만 치유받았습니까? 그는 질병에서 치유받고 관계도 회복됩니다. 사회적으로 다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15절에 이제 나는 온 세상에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참된 신이 없는 건 아닌데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을 안다는 겁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손들의 문제가 다 있을 거고 내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사업의 문제나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나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날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왔는데 뭔가 나에게 감동을 주고 부여잡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요구하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찮은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면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적의 통로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늘 큰 것만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크게 역사하겠지. 내 삶에 무엇인가 큰 걸 요구해서 이걸 통해서 역사하겠지.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고 네가 헌신할 때 헌신하고 이 믿음 부여잡고 네가 정말 끝까지 주장을 하고 할 때 선포하고 나가면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꾸 단순하지만 그걸 믿음으로 부여잡으면 주님 역사하십니다. 1917년에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던 케네스 E. 헤이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심장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치의 혈액질환을 가지고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가 15살에 전신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의료진은 그에게 며칠밖에 살지 못한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있었던 이 헤이긴이라는 이 청소는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이 말씀을 부여잡은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 산을 들려 바다로 빠지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또한 받은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했어요. 이 믿음을 부여잡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변화 없는데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유하심으로, 치유하심으로 나는 반드시 이 병에서 회복되고 다시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나는 이 병에서 반드시 회복되고 나는 걸을 것입니다. 이 선포를 합니다.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감동, 하나님 주시는 이 마음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나는 반드시 병에 회복되고 다시 걷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받은 줄 알면 주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포하며 외치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걷게 하시고 실제 병상에서 일어나서 그는 전신마비에서 회복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치유대단을 세워놓고 또한 전세계 믿음과 치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자로 그의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케네스 헤이기 목사님이요 병상에서 믿음으로 했던 그 한마디 고백이 그를 이후에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큰 사역자로 쓰임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문제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벽도 허물어지고 깨끗이 고침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고백 한마디 한마디, 이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오늘 가는 것이 아무 표적도 없고 이적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치유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말씀을 부여잡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단 10분이라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요. 기도하지 못해도 10분이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선포하라고 하십니까? 그래요. 힘들다가도 말씀이 생각나면 또 부여잡고 또 주장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약해져도 그 말씀 부여잡고 또 주장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삶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없어도, 우리의 삶에 무언가 유동함이 없어도 우리는 부여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버리게 큰 대소를 구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드렸더니만 그 믿음을 주님 역사하셔서 2만 명을 먹이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우리가 부여잡는 믿음이, 우리가 부여된 말씀이 지금은 하찮은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 자녀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주님 역사하시는 기적의 현장으로 변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은 그 땅에 지중해 끝에서 한 방울의 그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어요. 이걸 믿음으로 부여잡고 선포하고, 야, 큰 비가 온다 선포했더니만 하나님은 큰 우리와 비를 내리셔서 가뭄을 다 해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여잡는 한마디의 말씀이 작은 것입니다. 설교 들을 때 내가 부여잡은 말씀은 하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부여잡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주신 말씀 부여잡으세요. 우리의 삶에 해결되어야 될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감동받은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 누군가에게 들려준 정말 조언과 그리고 또한 격려의 말을 부여잡으시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